예, 오늘 주일에도 우리 주님의 안식과 평안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의 내용은 전부 다 바울 사도를 통한 선교 여정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인가요? 그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3년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강론했고요. 그 앞뒤로 해서 3년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주 주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그 도시에 아주 놀라운 변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아주 값비싼 마술책, 은 5만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마술책을 전부 불살라 태우고 그 마술에서 떠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비전을 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19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19장 넘겨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19장 21절 끝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1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이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냐와 또 그 아래쪽 고린도나 그리고 아테네가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을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정반대쪽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로마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된 거죠. 이 로마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바로 그 로마입니다. 당대 제국의 수도이고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소망의 결심을 그 마음에 굳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비전을 품었는데요. 그가 품은 이 비전이 개인의 야심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개인의 야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 계획대로 먼저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아가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저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베소 가까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작별 인사를 고하고 예루살렘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큰 고초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일이 있으니까 얼른 바울을 잡아가지고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이제 그를 체포해서 결박해서 끌어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소동이 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영 안에 있는 옥사에다가 바울을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 곁에 서는데요. 자,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그날 밤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요? 그날 밤에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 때 그것이 그냥 개인의 소망, 개인의 비전,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바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로마 군인들이 너를 가두고 있어도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한다.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가진 이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과 비전, 참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좀 꿈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꿈과 비전, 이 비전을 어떻게 갖게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군가가 너도 좀 꿈을 크게 가져라고 권면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봤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손 꼽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제국에서 손 꼽는 도시란 말이에요. 거의 제2, 제3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큰 도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두란노 소원의 강론을 통해서 놀랍게 말씀이 흥황하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또 이런 능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비전을 품고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가져라 너는 왜 젊은 애가 어린 애가 꿈도 없냐 이렇게 닥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꿈은 어디서 생깁니까? 작은 성취,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작은 성취 하나를 이룰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본인이 자기 안에서 확정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더 넓혀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 지역까지 주님이 복음의 경계를 넓혀가게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을 통한 성취를 보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씩 꿈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꿈은 그냥 내가 하루아침에 딱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더 넓게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서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나 우리가 섬기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꿈과 비전을 크게 품기를 바란다면 일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작은 도전, 또 그 도전을 통한 성취를 맛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품게 된 이 로마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27장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게 돼요. 먼저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2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배가 난파돼서 지금 표류하는 상황이에요. 아주 절망적인 형편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배가 폭풍에 떠밀려 가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아주
이 캄캄한 검은 구름과 또 풍랑과 어두움만이 있는 그런 절망적인 형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10절 말씀처럼 풍랑이, 그 거센 풍랑이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거기 뭐라고 씁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바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가이사는 라틴어로 읽을 때는 케사르라고 읽어요. 영어로 읽을 때는 시저입니다. 시저나 케사르나 같아요. 라틴어식으로 읽냐 영어식으로 읽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로마의 도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이 난파선 위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26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왜 이 배가, 정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어느 한 섬에 걸려서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의 사명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울의 사명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이 지중해 한 가운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거든요. 자, 17절에 보면요, 이 선원들이 바람과 파도에 그냥 떠밀려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걸릴까를 염려하죠?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염려합니다. 이 스르디스는 뭐냐면요, 이 모래 구릉, 바닷가에 물속 얕은 곳에 이렇게 쌓여 있는 모래 구릉을 의미하는데요. 이 북아프리카의 해안 지역에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 구릉이 많습니다. 특히 그 구레네라고 하는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북동부 쪽에 해당되는 그쪽. 그러니까 지금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왔잖아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여러분이 다 들어봐서 아는 섬입니다. 그레데라고 나오니까 모르는데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역사 속에서 크레타 문명 다 배웠죠. 고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크레타 문명.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중해 한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하고 소아시아, 터키 그 아래쪽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전라남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광주 주변의 위쪽 딱 뗀 전라남도 사이즈로 생각하면 돼요. 딱 그런 정도 섬인데 조금 더 납작합니다. 그 섬의 이 남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이 섬을 끼고 섬 주변으로 이렇게 배가 가던 참이었어요.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참인데, 그러다가 이게 섬에서 내려오는, 그 섬 중앙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아래쪽으로 쭉 떠밀려 갔단 말이에요. 그대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가 나와요. 그 스르디스, 이제 선원들은 아니까요. 이 배가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로 가서 그 스르디스에 혹시 걸리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뭘 내립니까? 연장이라고 나오는데요. 닻을 내리는 거예요. 닻을 내린,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은 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얕은 곳에 가기 전에 약간 깊은 곳에서 땅이 발견된 곳에서 배가 걸려서 멈추도록, 그래서 스르디스에 완전히 꽂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 이 닻을 내린 상태로 그냥 계속 떠밀려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 그 마지막 6절에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요. 그 배가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28장 한번 뒤로 넘겨 보십시오. 자,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그러죠. 그 섬은 멜리데예요. 멜리데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또 현대명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나라 위치는 몰라도 이름은 들어본 곳일 거예요. 몰타입니다. 몰타. 지중해 섬의 유명한 휴양지로 한 곳 꼽히는 몰타 공화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그만 섬입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진도, 우리나라의 진도보다 한 약간 적은, 진도의 한 80%, 85%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섬이에요. 근데 그 섬이 어디 있냐면요, 이 뭐 장화처럼 생긴 로마 있잖아요. 로마의 이태리의 맨 밑에 그 뭐죠? 그 좀 유명한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그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로 유명한 그 시실리라고 하는 마피아 본거지라고 하는 그 시실리아 그 밑에 몰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배가 이태리로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거예요. 배가 북아프리카의 스르디스의 어느 부분에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은 그렇게 가요. 광풍에 떠밀리면 그리 가는 줄 아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스르디스 쪽으로, 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북아프리카 저 서부 쪽 위쪽에 이태리 밑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가야 될 그 로마 바로 밑에 섬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류와 풍랑을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명 때문이죠. 자, 선장과 선원들이 생각한 방향은 남쪽이었어요. 틀림없이 남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서쪽으로 갔어요. 이유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울의 사명 때문이에요. 바울이 누구 앞에 서야 돼요?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준 사명 때문에,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품게 한 그 비전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께서 바람과 해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요, 이 배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이죠. 그리고 그 배에 로마의 실력자가 백부장이 탔으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상당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그들이 뱃길을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풍랑과 물길을 자기 뜻대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이 배를 로마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길을, 해류를, 바람을 결정하십니다. 해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권력의 흐름도, 경제력의 흐름도, 모든 것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은도 금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꼬를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물꼬를 트는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흐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주 그냥 뉴스에 아주 시끄럽게 나오는 것들 보잖아요. 권력이 아주 최정점에 가까운 어떤 사람이 아주 추풍낙엽처럼 어느 한 가지 작은 사건으로, 결코 작지 않지만은 한 가지 사건으로 아주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역사 안에서도 보면요, 옛날에는 대영 제국이 해질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질 날이 없다고 하던 대영 제국이 지고 힘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해서 힘이 주어지고 또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부강하게 되었는가를 보시면 그것이 단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런 여건들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미국 땅에 왔지만 미국을 처음에 건설한 사람들의 주된 그 힘은 신앙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복음을 따라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건설했고 또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많이 도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적지만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선교의 역량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크게 축복하시고 쓰셨습니다. 앞으로의 미국의 운명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도 단지 정치력과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결정될 게 결코 아닙니다. 자, G2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라가 미국과 견줄 만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려고 하지만은 그 나라의 운명도 결코 그 나라의 이 정치, 군사, 경제력 또 혹은 공산당 정권의 장악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이해로 맞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인구가요 13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약 7%를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그럼 7% 잡아도 거의 1억에 가까워요. 적게 잡으면 6, 7천만, 많이 잡으면 9천만, 1억 그리스도인들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요. 중국 교회가 이 공산당 정권 가운데서도 중국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공산당 정권에 따라서 교회가 눌려서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나라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초라한 미결수의 신분으로 군병들에게 끌려서 그 배에 탔습니다. 아무 힘없는 죄수로 묶인 채 배에 올랐죠. 그렇지만 그 배의 운명이 그 한 사람 바울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구원의 요망이 없었던 그 배가 바울에 의해서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랬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명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인가?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웃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자신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 가족,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운명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무엇이에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을 따라서 그 주권자가 부여한 사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과 인생이 부딪히는 모든 풍랑과 고난의 상황에서도요, 바울이 그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그 난파선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그 극심한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고 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승리자로 발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의 말씀으로 또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 사명의 사람. 그 사람은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명을 붙잡고 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또한 어떤 외적인 힘과 화려함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확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따른 결단이 있고 그 결단에 따른 선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뒤로 하고 그런 것들은 빼고 그냥 하나님 평안하게 그냥 축복받고 잘 살게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수준에 젖어 있다면 결코 어리석은 인생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붙드는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명으로 붙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숙제를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어떤 사명을 그냥 확 부여잡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작게라도 한 가지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 또 더 큰 사명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코 꺾이지 않는 힘있게 버티고 일어서며 절망과 고난을 이겨내며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주를 의탁하는 우리 에라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사명을 붙들고 내 삶을 꾸려가고 있는가? 그저 축복만을 구하며 아무런 주님의 사명이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혹 그렇다면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명이 우리를 지탱하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한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눈앞에 놓인 우리의 삶의 필요들에 얽매여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능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람 지체들이 작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더 큰 비전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